영국의 런던에 가면 성공의 예배당이 있죠. 세인트 폴 대성당, 성바울 대성당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604년에 세워졌는데 화재를 여러 번 겪고 재건하는 일들을 여러 번 거쳤어요. 그러다가 1711년에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설계사를 만나서 교회가 잘 정착하게 되죠. 사실 그 화재는 예배당 안에서 난 화재도 있지만 밖에서 전이가 돼서 온 화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설계사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잘 정리가 되고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한번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이 잘 건축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엔 수백 명의 석공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렌이 물었습니다. 한 석공에게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석공이 대답하지. 아니 보면 모르겠습니까? 저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뭘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힘겨운 일을 내가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불평스러운 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대답하기를 저는 참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큰 성당을 건축하는데 내가 일익을 담당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 하면서도 대답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나이별로 부부의 그 사는 이유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그렇게 한다 그러죠. 서로가 꿈속에서 살고 30대 부부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40대 부부는 서로 참으며 살고 50대는 서로 체념하며 살고 60대는 서로 가엾어서 살고 70대는 서로 없어서 안 되니까 살고 80대는 서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산다. 그렇게 서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상은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수많은 대답을 나눠요. 여러분에게 혹시 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지못해 삽니다. 생명 붙어 있어 사는 거죠. 어떤 분은 내가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삽니다. 뭐 이런저런 표현이 들 거예요.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지.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오랫동안 섬기시는 한모 권사님이 자서전을 쓰셨다고 제일 처음에 사인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분이 저는 연세가 그렇게 된지를 몰랐는데 세월 간지를 몰랐어요. 86이 되셨다 그래요. 근데 자서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이분이 오랫동안 교사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꼭 한번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셨다 그래요. 그 책 제목이 삶의 뒤안길에서 하면서 쓰셨는데 그 일부 예배 끝난 다음 그 책을 받고 들어올 때까지 한번 봤어요. 아주 감동적이고 그 잠깐 보면서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권사님이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이것을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86까지 이렇게 살고 보니까 절대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더래요. 돈 버는 거에 또 내가 성공하는 거에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에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경험해 보니까 관계에 있더래요. 가족과 함께 또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아름답게 산다는 게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고 살면 좋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그 삶이 아무리 풍요하고 여유 있고 명망 있고 많은 걸 이루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되면 모든 이유들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묻죠. 내가 진짜 살아온 이유는 뭘까를 되돌아봐요. 삶의 뒤안길에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가장 부유했던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는 금과 은을 쌓고 권력과 쾌락을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 많은 걸 누리고 권세를 누렸던 왕, 그의 명성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런 명예로웠던 왕이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어떤 청년이 아주 더운 날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서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하나를 사서 가까운 벤치 그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고급 자동차 한 대가 멈추더니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나와서 운전하던 젊은이에게 햄버거를 전달해 줍니다. 그걸 본 청년은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여비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 안에서 햄버거 먹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더래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런 비서 없어도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얼마든지 시켜 먹을 수 있지만 그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대요. 그런데 자동차 안에 앉아있던 청년은 벤치에 앉아있는 청년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내 발로 걸어가서 마음껏 햄버거를 사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비교를 하면서 사는 행복은 온전할 수 없어요.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만족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천국에 보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회심했으니 천국 가라.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을까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으려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 있어야 될까요? 왜 살아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데 그리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여기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씨 뿌리는 자들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뒀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농부요 씨 뿌리는 그래서 구원을 알리는 전령자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런 고백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명예나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가 가장 중요했어요. 자기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의 중심 삶, 우리의 삶을 왜 사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1866년에 평양의 대동강에 영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물건을 싣고 이 땅에 물건을 파겠다고 온 거예요. 이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인데도 중무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대동강을 타고 들어가서 평양성까지 들어가겠다는 생각 가지고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평양 가명의 문정관이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외국 배가 왜 들어오는가? 그때 마침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통역관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은 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평양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와서 들어왔어요. 통역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분이 여러 사람 동에서 우리말을 배웠어요. 와가지고 떠듬떠듬 통역을 합니다. 무역하기 위해 왔다 그랬더니 평양 가명의 문정관이 안 된다고, 우리는 교역하고 있지 않으니까 외국의 배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제너럴 셔먼의 상선, 그 선장은 물건 팔기 위해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지하는데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제 교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병사들 교전이라, 활을 쏘고 그렇게 교전이 일어났어요. 평양 감사가 이 소식을 듣고 신탄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배에 불을 붙여가지고 작은 배를 그 제너럴 셔먼호로 보내가지고 불이 붙게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붙었는데 마침 대동강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꼼짝 못하고 이제 배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안에 있으면 죽게 되니까 뛰어내려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배에서 뛰어내려오면서 성경 여러 권 들고 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우리나라 병사들이 그 사람들 칼로 치고 활로 쏘고 죽이죠. 그때 마침 박춘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병사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칼을 맞게 돼요. 그 순간에 성경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받지 않죠.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성경을 더 뿌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거기에 세상 떠났는데, 그때가 1866년 9월 2일 토마스 선교사 27살 때 세상 떠났어요. 와서 한 거라고는 성경 던져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던져줬던 성경을 다시 주워서 집에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했어요.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안주라는 곳에 안주교의 영수가 됐다. 한국교회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권 성경을 던진 것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된 아이가 그 성경 3권을 주워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영문 주사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줘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종이질도 그 당시에 뭐 종이도 구하기 힘든데 질도 좋은 종이를 두툼한 책을 받았어요. 그걸 다 떼가지고 방에다 붙였습니다. 도배를 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호롱불을 켰는데 글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박영식이 주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것은 박충원, 아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원의 조카인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문 주사집 박영식 집에 갔다가 그 도배지 붙인 게 희한하니까 그거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도 회심하고 그래서 평양에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토마스 선교사 짧은 생,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할 새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나 던져진 그 성경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이유가 새로워지죠.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돈, 성공, 내 명예, 그게 내 인생의 중심이었다면 중심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무슬림들을 선교하고 있는 유해석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높여 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집트에 선교사로 가서 무슬림들 선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일찍 세상 떠나서 자기가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 하면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는데 공장이 또 부도났어요. 거기다가 간질병까지 앓게 됐습니다. 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 시도하다가 자살에 실패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면서 그의 시각이 바뀌어져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는 신학대학에 진학하고 신학대학원 마치고 OM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이집트에 선교지로 갑니다. 이집트 선교지 가서 만났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를 4번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청각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됐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기댈 곳 없는 저에게 능력의 언덕이 되어줬습니다. 비빌 곳 없던 내 인생이 주님으로 달라졌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오늘 주님은 바울 통해 말씀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의 형편은 낮은 거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세상은 죽음을 어떤 분은 절망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문이라고 말하죠. 유명한 설교가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의 어두운 강을 건너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 강 건너에는 내가 평생 사랑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자, 죽음이 세상 사람 두렵지만 나는 죽음의 강 건너 그토록 만나 뵙기 원했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됐다. 1948년에 여수의 순천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좌익 청년들에게 잃게 됐어요. 동신이가 좌익 청년들에게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고 또 총 개머리판으로 맞고 결국은 그들에게 총살당해 죽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비탄에 빠졌어요. 참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죽은 두 아들 너무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두 아들은 믿음이 분명해서 천국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의 순교 때문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천국 같지만 우리 아이들을 죽인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들의 장례식 두 아들을 장례하면서 그런 9가지의 감사를 하면서 이런 교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아이들을 회심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은 좌익 청년인데 이 청년은 국군에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받고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불쌍하다고 뭘 몰라서 저런 꼴이 됐으니 구명운동을 펼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풀려났어요. 안재선이.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에 북한군들이 퇴각하면서 그 퇴각 때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과 똑같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느냐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 이런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름 많이 높여지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2004년에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매슈 에먼스라고 하는 사격 선수가 있는데 소총 3자세 금메달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매슈 에먼스가 여태까지 2등과의 격차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한 발을 그냥 관역에 어디에 쏴도 우승을 할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냥 관역판에 8점을 맞히던 7점을 맞히던 5점을 맞히던 맞추기만 하면 우승은 금메달은 그에게 완전히 확보가 된 거예요. 드디어 사대에 서서 총알 마지막 한 발을 달리겼습니다. 총알이 슉 날아가는데 정중앙을 뚫었어요. 이제 금메달이 확정되는 거예요. 정중앙 뚫었는데 그 관역판에 맞으면 효과음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관역판의 정중앙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옆 사대의 관역판에 들어갔어요. 결국 이 사람은 정중앙에 맞히긴 했지만 자기가 쏴야 될 곳에 맞히지 않았기 때문에 8등으로 떨어졌어요. 메달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사수라 할지라도 금메달 리스트라 할지라도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2008년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한 발 잘못 쏴가지고 금메달 강력한 후보였는데 4등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오늘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냥 구원받고 빨리 죽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면 복되죠. 그런데 왜 살게 놔두셨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목표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죠. 이 사람이 한번 펩시콜라의 CEO인 잔 스칼리라고 하는 사람을 애플에 영입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펩시콜라, 코카콜라보다는 매상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많이 뒤졌어요. 그 동종업계 점유율이 6%밖에 되지 않은 펩시콜라를 잔 스칼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20% 이상으로 점유율을 높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펩시콜라 막 시음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맛있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기발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영입해서 우리 애플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될 때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많은 연봉 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가겠냐? 본인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말이 나와도 자기는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이 말 한마디에 그가 무너졌다 그러죠. 당신은 평생 설탕물을 파는데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어요? 설탕물 장사로 인생을 소비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업을 하겠어요? 그 말에 잔 스칼리가 설득당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뭘 하며 사시겠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해 투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시겠어요? 왜 사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는 선언이, 자기의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이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래서 유익함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배교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어찌 버립니까? 그는 순교의 잔을 받고 불길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라는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안에 죽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 가운데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시고 매일의 걸음마다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